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한 육신 졸립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혹여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반 권명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과거에 항상 복종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며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조회하는 원망과 논쟁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같이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서로의 희생적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더 큰 희생으로 그들의 믿음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가 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각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서로 섬기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죄의 본성에 치우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정욕과 죄악에 휘둘리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진 세대를 거스르는 빛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호스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해 앞선 단락과 내용이 연결이 되죠.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애정이 담긴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항상 복종했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휘페쿠사테 복종했다라는 동사는 8절에 예수님의 복종 휘페코스를 상기시키며 그 순종의 핵심이 복종이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항상 그런 모습을 실천했다라고 밝힙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원이 개인의 구원인지 혹은 공동체의 구원인지 성도의 안녕을 말하는지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선 1장 27절로 30절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구원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는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안녕을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히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행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두 가지 증거로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은 1장 27절로 28절이 왜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1장 27절로 30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굳게 서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또 2장 1절로 11절 말씀처럼 한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가르라는 말로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이 원하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 단락인 1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오직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의 실제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천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부분 또는 믿음이 없어서 포기했던 부분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비밀스럽게 대화하거나 누군가에 대해 속삭일 때 중얼거리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말하고 또 시비라고 해석된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논쟁 혹은 말다툼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으로 해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됨을 깨는 말과 논쟁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은 14절에 행하라 하는 명령의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한 의미는 이어지는 같은 의미를 가진 동격 문장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잘 나타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엄시 임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 역할은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빛을 품은 천체가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려면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시기하며 양보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본성에 치우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궁시렁거린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뒤에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막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 기분 나쁘고 또 그런 말을 또 뒤에서 자꾸 하면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또 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그냥 또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고 좋지 않으면 그냥 대놓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도 자꾸 뭐 회장이 무슨 말할 때 무시를 하면 그건 옳지 않다. 예.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그냥 떳떳하게 손들고 회장님, 의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게 논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옛날부터 억압다는 그런 시절을 많이 겪어놨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권력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뒤에서 웅시렁웅시렁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면 또 우리가 몸에 밴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 하면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항상 발표해서 그렇게 해서 도출점을 찾거든요. 이게 한국 정치가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뒤에서 늘 궁시렁거려요. 제대로 말 못하고. 그리고 딴 데 가서 딴소리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이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 아마 이런 걸 거야 라고 그냥 딴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하고 단지 안 맞는 몇 가지 부분을 추려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딴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 그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시비와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원망, 이 공기스모스가 바로 이 헬라 말로 쓰면 의성어, 그래서 원망을 품고 궁시렁대는 소리, 그게 바로 이런 뜻인데 주의 백성 입술에 이런 궁시렁대는 소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며 모든 일에 순전하고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둠을 밝힐 거룩한 빛이 필요합니다. 궁시렁대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두운 곳에 진리로 치료하며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삶, 곧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하반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앞에 말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다름질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하려는 것이죠. 이는 바울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1장 26절에서 바울을 통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맛본 자들이 자랑할 것이 생긴 것처럼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해요. 근데 교회 자랑이 뭐겠습니까? 뭐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본사님 한 분 정말 참 아침 저녁으로 늘 그렇게 이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지시때때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저렇게 챙겨주시고 내가 앞만 봐도 그 권사님은 참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늘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랑이 목사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그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그분이 초신자로서 나름대로 올곧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그렇게 아마 자랑할 거예요. 이번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말이야. 그분이 참 형편이 그렇게 힘든데 남편이 핍박을 하고 주위 환경에 보면 다 가족들이 안 믿는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몰라. 나 너무 참 감동돼. 이게 뭡니까? 내 면류관이 내 자랑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인 거죠. 너희도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와 역할, 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17절은 알라 에이 카이라는 헬라 말인데 그러나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다름질과 수고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물과 섬김은 믿음이라는 희생적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드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팽도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순교 혹은 복음을 위해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섬김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심지어 죽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은 더 많이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다름질과 수고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 섬김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우리에게 뭔가를 대단한 걸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내가 주의 선생이 되었으나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더한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더 큰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적인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의 복음 전호와 옹호 사역이 계속 협력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섬김과 고난에 대해 말하며 그것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기쁨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내주시고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가 되어 만물을 통치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를 믿는 백성의 입술에 원망이 가득하고 빛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죄악과 어둠에 묻혀간다면 교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해 왔던 것일까요? 또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전자들의 외침은 얼마나 공허해지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져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주가 주신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서로 목도하는 것만큼 기쁘고 의미 있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정말 교인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모습,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모습,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목회자는 힘을 얻고 더 열심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전도한 그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러면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싶고 또 더 열심으로 섬기고 싶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 봉사와 헌신에 뭔가 열매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근데 금메달을 목에 걸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건 다 그건 영광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거 하나로 만족해지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며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모습. 계속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고난 뒤에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누군가가 그냥 차려진 밥상 먹는 것보다 내가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쁘듯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고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누군가가 기뻐하고 또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을 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주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돌아보고 더욱 힘차게 빛을 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어두었던 부분 또는 믿음이 없어서 포기했던 부분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며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희생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생명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은 그들의 희생과 고난과 그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바울에게 기쁨이었기에 그가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다면 하늘의 천국잔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